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6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6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건축을 할 때 설계도대로 건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건축이 다 되고 나서 감리사들이 와서 그 설계대로 이 건축물이 건축되었는지 점검하고 그것을 통과해야 정식 건축이 승인이 나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이 지어져서 거기서 하나님이 임재가 있을 때 성전에 제대로 된 기능을 하게 되는데, 어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그 성전에 빽빽한 구름처럼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지 못할 정도의 그 엄청난 능력으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보고, 오늘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응답하면서 이것은 인간의 능력과 생각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들과 경험한 솔로몬이 화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 성령 충만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영적 부흥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슴 속에 또 우리 영혼 속에 충만히 임할 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과 그 은혜에 대한 사랑이 터져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솔로몬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저소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불러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을 인간이 불러낸다고 오시고 가시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난 것을 보고 솔로몬이 그것에 대해서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임재하는 하나님, 그 신비한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역으로 임재하는 모습을 보고 감격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실체화되고 육체화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 잉태되시고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시면서 이것이 실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그 몸 자체, 그가 살아계실 때 그에게 나가는 모든 자에게 기도 응답과 치유와 회복과 복음이 선포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그대로 육체에 싸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께 나가서 우리가 참 경배를 드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그 은혜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육체로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연합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누리고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참 성전이셨고 또 그가 보내신 성령을 통해 설립된 이 교회들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영적 성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이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그리스도와 또 교회의 모습이 한꺼번에 다 이렇게 연관되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세우실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을 또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이는 성전과 또 예수님 오셔서 걸어다니는 예수님 자체에 걸어다니는 성전과 또 성령이 영적으로 임하는 이 교회 공동체, 이것이 모두 이 성전이라는 개념으로 통합이 되고 또 거룩한 성 예루살렘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왕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왕이 백성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 것이 아니고 이 성전의 완성을 통해 또 기쁨을 누릴 백성들에게 왕이 축복하게 되는 모습이 3절에서 나타납니다.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성전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기뻐할 때 왕은 하나님께 찬송하고 또 돌아서서 백성들에게 그것을 축복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왕의 기능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의 기능은 자기가 왕이 아니고 참된 왕이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사이에 서서 그를 연결하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왕 대신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이 왕의 모습들은 바로 교량적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의 기능은 바로 백성을 축복하고 하나님께는 찬양하는 그런 대표자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솔로몬이 바로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전에 광야 시대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중보하기도 하고 그들을 축복하기도 했던 그런 일들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참된 선지자여 왕이시여 제사장인 그리스도가 오셔서 만백성을 축복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되는 그런 장면의 그림자처럼 이런 일들을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하나님의 복을 백성에게 중재하는 대리자입니다. 따라서 왕의 본분은 말씀을 따라서 공의롭게 백성을 다스리고 또 백성들이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것이 이스라엘 왕의 참된 의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의 책임을 오늘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통해 백성에게 축복의 통로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의 교회와 성도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와 성도의 존재 이유가 바로 이 세상 앞에 왕적인 역할, 선지자적인 역할,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만나는 자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면서 우리도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축복을 함께 받게 되어 있는 것이 이 교회와 성도의 참된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쳐다보고 찬양 돌리지만 내 옆에 있는 자를 사랑하고 축복해주고 또한 이웃을 그렇게 축복해주는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참된 성도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그러한 참된 성도의 삶으로 오늘 하루도 빛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요 4절부터 끝절 11절까지 해서 말씀대로 이 모든 성전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순종으로 이루어진 성전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요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솔로몬의 정직한 고백이죠.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부나 자기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 아버지 다윗 왕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하나님이 손수 사람들을 사용해서 그것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셨고 또 성전 건축은 다윗이나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들은 무엇입니까? 그걸 대리하는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끝까지 그것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 솔로몬 성전 너머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성전이 아닌 온 세상을 구원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새로운 영적 성전으로 교회를 선택하시고 창설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각자가 성전의 일부분으로서 서로 연합되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야 그 능력이 발휘되고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뜻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 그런 능력이 또 나타나게 되고
경험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과 또 우리의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아름다운 성전으로 교회 공동체는 다듬어지고 만들어질 것입니다.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는 궤를 두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영적 성전을 지어가는 우리의 마음이 이러해야 됩니다. 우리의 선조들,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것, 또 순수한 그 복음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복음으로 전도될 때 우리의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 개인의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고 계획이라는 사실을 솔로몬이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자기 아버지에게 나타나서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자기를 통해서 이루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구상과 계획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또 그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한 것은 인간의 역할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과 인간의 아주 거룩한 합작품으로 성전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순종으로 또 다른 하나님의 영적 성전이 지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 그 영광을 누리고 또 맛보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시고 가정을 세워가시고 여러분의 삶을 디자인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워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모임과 똑같아집니다. 우리가 영적 성전으로 그리스도 안에 지어지고 성령이 그곳에 충만하게 임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아주 신비한 하늘의 공동체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가 인도를 받고 그 인도를 따라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신 이 성전의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 개인의 이 영적 성전과 또 가정과 교회의 이 영적 성전을 지을 때 우리의 뜻과 감정과 우리의 노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한 성전을 이루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그런 영적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우리의 삶과 또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 또 각 성도의 삶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모신 영적 성전의 자리로 모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말씀 안에 아름다운 영적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